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또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선악과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나 선악과나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생명나무도 그렇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먹기에 뭐 했다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고 선악과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도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한 생명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약속하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원시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자, 요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물리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발꿈치로 물려고 했는데 결국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밟아버린 거예요. 그 원수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21절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주었다? 가죽 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준다.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또 수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옷을 입었잖아요. 몸을 가리웠잖아요.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 입혀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만들어 입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옷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가죽 옷은 뭐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다 율법이잖아요. 내가 뭔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음을 약속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도록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1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자, 이 3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세라? 75세.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같이 이제 떠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 사례는 65세.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인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떠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바로 왕한테 뺏긴 거예요. 바로 왕한테.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어디다 내려버린 겁니까? 바로 왕한테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재앙을 받으니까 겁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거 빼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그 아내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줍니까? 왜? 재물까지도 같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빼앗긴 아내도 찾고, 뭐도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속일 수 없는, 육신의 생명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바로한테 뺏길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75세인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데리고 있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너를 그 상속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까?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뭐가 아니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저 하늘이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자, 아브라함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나의 후사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가 저 무별을 보라. 저 별처럼 네 후사가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뭐 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누구의 의로? 그의 의로, 그의 의란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냐, 주님이 주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믿음, 육신의 믿음은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다 결국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내다가. 제가 강명에서 개척을 할 때,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우리 저희 장모님이 그 화장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알죠, 그죠? 제일 규모가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여기에 막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차장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정말 남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차장 관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사업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네. 아니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헌신했으면은 아니 사업도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니까 이분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들이 다시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못 따라오셨는데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 열심,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긴 거예요. 네 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청함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 주님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식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서 이미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그냥 조급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도 했고 네 씨를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임신도 안 되고 이미 경수도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뭘 제안합니까? 여보 여기 여종 하가를 취해서 거기서 씨를 받자.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 경수 끊어졌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해서 뭘 준다 그랬어요?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 당신 씨 하가를 통해서 받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스마엘 종족과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할렐루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례는 몇 살이요? 76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이제 나와 하나 되어 살자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베풀어라? 할례를 베풀어라. 이건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는 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었는데 네 육신의 생명 나를 믿었는데 그러다가 네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잊고 살자는 거죠. 날마다 뭘 베풀어야 돼요?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누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베풀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네 씨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육신의 믿음 가지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는 믿었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육신의 믿음이 육신의 믿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 딱 침묵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올 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13년을 하나님 침묵을 해버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내년에 네 아내를 통해서 네 씨를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6절 봅시다. 17장 16절 보시죠.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얼굴에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소위 말해 이 웃음은 무슨 웃음?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웃으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뭘 놓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18절에 이에 하나님께 과대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24절부터 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99세였고 25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뺀 때가 30세라. 자, 26절입니다. 시작.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라엘이 뭘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27절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성장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까지 산 자가 다 함께 뭘 받았다? 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왔어요. 신방 왔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린 네 아내 사라에게서 뭐한다?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집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이미 사라의 경수는 뭐했다? 끊어졌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때는 사라가 안 믿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입니다. 시작.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와 사라에게 뭘 짓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더니? 믿었더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할례 받은 믿음이요. 할렐루야.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뭐 같으리라?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함이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까는 누구의 의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의 의. 여기는 뭐예요? 저에게 의로 여겨서는. 이게 누가 주는 의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할렐루야. 이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는 믿음. 여기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니까, 할례받은 믿음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안에 경수 끊어지고 자기는 이미 백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랐더니, 할렐루야. 믿음이 뭐 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내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바로 뭘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뭐 하라 그랬어요? 모레아 산에다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100세 때 얻었는데 그걸 또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제물로 바치라 말은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 말씀 오늘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시작. 아브라함은 자,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다?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도 그 독생자를 들은다. 18절.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탁 들어있어요. 제게 이미 요게 포인트.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자기 통해서 자기 후손들이 자기 자손들이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하게 여호와임을 증거하고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뭐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미 그거는 증거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 새 언약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할렐루야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었어. 예수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바다의 파도가 치는 한, 하늘의 달과 해가 뜨는 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됐고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어?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철빈이 목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고 철빈이 몸은 여기다 넣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철빈아. 못 살아요. 머리와 몸은 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생명이기 때문에 봐. 머리가 예수고 나는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이 새 언약의 복음만 전하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멀리 울진까지 갔다 왔거든. 아침부터 일찍 갔던 새벽 일찍 가가지고 막 저녁 늦게까지.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차는 왜 그렇게 막히는지. 어떻게 하든지 형님, 동생 복음 전하려고 그 무리하게 그 먼 산골 있잖아. 완전 산골. 우리 진호가 어제 고생 많이 했어요. 운전해 가느라고 하죠. 내가 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빠 그럼 내가 할게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 먼 산길 가면서 야 진호가 그래. 이렇게 깡총 처음 봤대. 진짜 산골이 완전 산골이 거기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용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서 용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할렐루야 깨달았기 때문에 용이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근데 그 피곤해도요. 이 복음만 전하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하여 몸된 교회와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